찬송가 324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며 천국으로부터 왔다가 천국으로 가는 저희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길로 앞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연약하고 작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육신의 이 세상 속에서 삶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항상 승리하는 삶, 모든 사람들 앞에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유익을 베푸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속에서 언제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서 성장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바로 서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1년 8월 18일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15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 마가복음에 보면 달마누다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당시가 이미 2000년이 넘었고 또 그 많은 지형과 지명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의 어디다라고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한 지역인 것은 맞죠.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또 6절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서로 대립하는 그런 종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영혼의 존재를 믿고 또 영적인 그런 또 부활도 믿고 영의 존재니까 귀신의 존재도 믿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오직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상극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교리상 상극이면서도 함께 왔다 그랬어요. 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해서 뭔가 빌미를 삼아서 죽이려고. 그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빌라도 하고요. 또 로마에서 세워준 분봉왕 헤롯하고 서로 권력의 그 상극 부딪힘이 있었죠. 그래서 서로 원수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때부터 서로 친구가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른 악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악의 세력들끼리 서로 또 대립해요. 상극이에요. 그런데 언제 하나가 되냐 하면 선한 것을 공격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악의 세력들의 최종 목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한 것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회방해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자기네들끼리는 대립하고 싸우다가도 선한 것을 넘어뜨리는 일에 악은 결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악한 무리들의 공격으로부터 이겨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 여기가 어느 지역이라 그랬죠?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이니까 유대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하고요,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맨 북쪽 지역, 여기 또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죠. 그리고 중간 지역,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혼혈 사마리아족이 사는 곳이죠. 거긴 굉장히 부정하게 여겨서 사람들이 남북을 오갈 때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누는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중요 거점이 어디냐면 남쪽 유다 지역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먼 길을 왔습니다. 서로 상극하는 무리들이 도리어 한 팀이 되어가지고 어떤 걸 목적으로, 바로 선의 중심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려고, 시험하려고, 흔들어 뭔가 빌미를 삼아 죽이려고 그 먼 길을 왔단 말이에요. 걸어서 왔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당신이 병도 고친다며 내 눈앞에서 한번 고쳐보시오. 당신이 뭐 사람들을 많이 먹인다며 한번 먹여보시오. 이런 얘기들이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달라라고 하는 건 뭐와 같습니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예수님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그때의 마귀가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들이죠. 그게 전부 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원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험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이렇다, 내일은 날씨가 어떻겠구나, 그것은 알면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표적이란 말씀을 사용하시죠.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반대 무리들이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던진 그 단어를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이 표적이라는 게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악이라고 하는 것, 악한 세대다. 하나님의 선한 것에 반대되는 악이죠. 음란한 세대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대되는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말하죠.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뭐냐? 무슨 눈앞에서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을 보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들 앞에 무슨 마술사라도 되는 그걸 보이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여줄 표적이 하나가 있는데 요나의 표적, 그거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히 죽은 상태에 있다가 3일 만에 밖으로 나오는 것이야. 살아난 것이야.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예수께서는 결코 시험하는 무리들의 흔들림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부활을 선포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 이 상황이죠. 음식물이 없이 그냥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지금 금방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던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그런 교훈, 그걸 누룩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 누룩이라는 건 조금만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면 그것이 그 빵을 확 부풀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죽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막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빵도 안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무슨 누룩 말씀을 하시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너희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냐. 어찌 너희들이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내가 말한 것은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이 빵을 말한 게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느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은 상당히 답답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의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함께 걸어왔습니다. 자, 5,000명을 먹일 때는 어떻다 그랬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표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이들을 먹이면서 당신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임을 공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사람들을 주라. 그래, 제자들이 믿음이 좀 있었더라면 지금 아직 사람들을 먹이신 이적은 처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전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막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번에도 이 무리들을 먹이는 일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자들 그런 것이 없었어요. 자,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아직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이었다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그리고는 얼마 있지 않아서 또 4,000명을 먹이시게 될 때야말로 제자들이 지난번에 5,000명을 먹이셨던 그 모습을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돼요? 믿음의 성장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을 하고 그 위에 믿음 위에 믿음이 쌓아지는 것인데,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데, 지금은 방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그 장면을 제자들이 같이 봤는데도,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야, 저 무리들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 했으면 바로 알아듣고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빵도 안 가져왔는데 무슨 누룩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어찌 내가 말한 것이 이런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 예수님이 이것을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 안 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제 그제서야 깨닫고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하신 것을 이제야 알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결과를 보고 이 과정들을 역으로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는 것이지, 사실상 우리가 이런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아마 우리들은 더하면 더했지 우리가 이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쭉 살아온 여정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위기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서 우리가 그것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뭔가 해결이 되고 또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향상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게 은혜인지도 잘 모르는 것이고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요,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은혜를 바로바로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고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일을 또 경험하면, 우리가 그 전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또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면 또 염려하고 마는 것이 이 연약한 인간, 믿음 없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모든 인간들의 연약하고 믿음 없고 담대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이 제자들이 대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있기는커녕 우리들은 더욱더 부족하죠. 모든 것을 다 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을 우리가 어찌 능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기록된 이 이야기,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모습들을 다 알고 나서 결과를 알고 과정을 보니까 아이고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나?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뿐이지, 우리들의 삶에 미래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다가왔을 때 우리들은 정말로 미래에 대한 소망, 저 천국에 대한 소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다스리신다는 그 놀라운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염려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간이 어찌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은 또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연약한, 믿음이 적은 그런 인간에 불과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아무리 믿음 좋다 한들 내가 무슨 얼마나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믿게 하시는 것도, 그 믿음도, 그럼 믿음은 나의 신념이 아니에요. 나의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가지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서 주께서 주시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그러면 뭐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것이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뭔가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 삶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천국의 평강을 이미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복락과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아무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악의 세력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과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또 염려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일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선한 일을 행하는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께서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드리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